사람에게는 세 가지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성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성지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잘 극복하는, 역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필요한 지수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탓이야, 이건 나 때문이야, 이렇게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나는 이 실패를 극복하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큰 자산은 이 땅의 어떤 등기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재물이 아니고, 이 땅의 어떤 명예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권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별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넉넉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니 해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이 복음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소유하고도 부끄럽게 삽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갇혀 삽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열등감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실패의식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패배의식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자신을 비관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갇혀 삽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어떤 열등감에 잡혀 산다면 당신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권세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분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다면 당신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역전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열등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학대하지 마세요. 좀 풀어놓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과거가 없는 자입니다. 과거에 잡혀 살지 마세요. 풀어놓아 주세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지난날의 실패의식에 잡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든지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구간을 가서 하바롭스키에 가봤더니 거기에 시인 푸스킨의 동상이 있었어요. 푸스킨의 동상이 있고 그 거리를 푸스킨의 거리라고 해요. 그가 유명한 시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 안방에 액자에 걸려있는 푸시킨의 시를 그냥 외웠어요. 그냥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서럽고 원치 않게 화가 나고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우울하고 비루한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푸시킨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고백했던 푸시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그를 속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내를 좋아하는 남자는 프랑스 출신의 단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푸시킨은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국 결투에서 38세의 나이로 푸시킨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인 사랑 때문에 비명에 갑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상황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복음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쉬운 말로 그냥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슴을 기쁘게 하고 벅차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마음 관리가 중요하대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운동은 건강 관리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는 건강의 비중의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일종인 T림프구라고 일명 T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둠을 붙잡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T림프구인 이 T세포가 변이가 되어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뭐예요? 이건 우리 것이 이제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분노하고 미운 생각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잡혀 살고 여러분 불평에 가득 차 있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이런 어둠을 붙잡고 살면 T림프구가 변이가 되어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내 몸을 공격해서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노버트 잔 교수가 우리 마음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니까 아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 입자와 동일하게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허무가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다른 물질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너 원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 마음을 집중하고 선포했는데 암세포가 성장하는 암세포가 40%나 억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오늘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권세자들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끌고 지옥까지 갑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예요. 그래서 9,288km를 기차로 간다면 일주일 내내 추야로 타고 가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데 한 구간인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르스크까지 갔어요. 전날 5시 20분 열차를 탔는데요. 다음날 7시 10분인가 역에 떨어졌어요. 그냥 밤새 이제 갔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차가 없죠. 기차를 타는데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인도도 그런 차가 있고 중국도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전에 한 번씩 타봤어요. 인도는 기차가 너무 더러워. 중국도 너무 더러워. 그런데 러시아 기차는 그래도 깨끗하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들어 누웠는데요. 밤새 들어 누워서 가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죠. 그런데 150년 전에 160년 전에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 때 강제 이주시켜서 시베리아, 살린, 동포 이런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르스크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 얼마나 춥겠어요. 한겨울에는 40도 이짝저짝이 된다는데, 그런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민족의 애환이 절절하더라고요. 창가는 할아버지가 앉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앉고 그 다음에 손주가 앉아요. 열차를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얼어 죽는 거야. 이 창가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애환이 절절히 흐르는 거예요. 하바르스크에서 이제 그 한강처럼 그 강을 끼고 모든 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됐더라고요. 유럽풍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강은 중국 쪽에서는 흑룡강이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레 강이라고 해요.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경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레 강에서 배를 이렇게 탔어요. 배를 탔는데 한 일본인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74세라고 해요. 본인은 은퇴를 하고 30개국을 여행한다고 합니다. 20년 넘어서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아마 그때는 우리 인천공항이 아니었고 김포공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공항이 적던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 들렸더니 공항이 너무 크고 놀랍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일본이 원조를 하고 서포트를 해줘서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를 잘 살게 이렇게 해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생각하든 뭐 역사는 다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이야기로 대화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자기네는 모든 게 다 신이래. 그래서 8만 개의 신이 있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를 따라서 이 예수를 영접기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분명하게 No,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못 시켰어요. 물론 그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 저도 분명하게 뭐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어진 이 구원, 이 복음을 그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은 실제는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풀어서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면 함께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인생의 모든 건축을 이 복음의 터 위에 건축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잘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우리에게 열방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벅찬 가슴 벅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번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르스크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 거기는 극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시아의 가장 동쪽 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역을 개통하겠다는 현판을 이렇게 딱 블라디보스톡 역에다가 붙여놨어요.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아마 2015년에 그런 간판을 이렇게 현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부산에서 북한만 열리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럽까지 여러분 유라시아가 쭉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방 쪽에 시베리아 소수민족 쪽에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곳에 다 여러분 강제 이렇게 이주를 시켜서 우리 조상들이 다 그곳에서 흩어져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마지막 주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1절 한번 내가 산을 길로 만들겠다. 이미 어때요? 북한만 열리면 유라시아가 다가 어때요? 우리 나라에서 출발하게 돼 있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로를 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대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최재형 선생님 고택이 있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여러분 사살을 했어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누가 후원했으며 누가 함께 도모를 했는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이 모든 것을 후원하고 도왔더라고요. 이 최재형 선생은 1860년에 함경도 경원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노비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869년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조선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러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최재형은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러시아 정교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형수가 심하게 구박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11살 되던 해에 블라디보스톡 그쪽 항구 쪽으로 가면 굶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출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굶주리고 굶은 탓에 기진해서 바닷가에서 혼절을 해버렸어요.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져요. 배고픔에 기절하고 쓰러진 최재형을 러시아 선장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 러시아 선장이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선장 부인은 서구 학문에 뛰어났고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재형에게 러시아 말과 서구 학문을 가르칩니다. 양아버지 러시아 선장은 최재형에게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1871년부터 77년까지 6년 동안 이 선장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그래서 풍부한 학식과 폭넓은 사고를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돌아온 최재형은 유창한 러시아어를 이제 구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인 노동자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1,000원이라면 1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재형이 유창한 러시아 말로 모든 임금들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한인 또 인부들을 데리고 도로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맞춰서 러시아 황제로부터 은급 훈장을 받기까지도 해요. 이 최재형은 군수산업에 손을 댑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을 합니다. 1년의 수입이 그때 당시에 10만에서 12만 불, 1년 수입이 막대한 부를 여러분 쌓기 시작합니다. 최재형은 특별히 조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 덕분에 그 연해주 지방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군수 이런 공직에 선출이 될 정도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집니다. 이 최재형은 한인들의 교육에도 힘을 쏟아서 정교의 학교를 32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최재형을 페치카 이렇게 불렀어요. 왜? 페치카가 뭐냐면 따뜻한 난로와 같다. 따뜻한 난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1907년에) 안중근이 해외 망명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최재형을 이때 만나는 거예요. 최재형은 1908년에 최초로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해서 총장이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최재형 선생은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항일 투쟁에 위해서 값지게 사용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를 이렇게 지원했던 그 총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최재형 이 선생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리고 최재형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된 신문사를 인수해서 대동 공보를 발행해서 항일의식을 자꾸 조선인들에게 고취시켜 줍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을 바로 최재형 선생의 집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동공보 기자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재형과 함께 이토 부미를 추살할 모의를 합니다. 최재형은 안중근에게 권총 2자루를 사줍니다. 그리고 거사 후에 안중근 의사의 처와 자녀들을 케어를 해줍니다. 자, 최재형 선생은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오직 자나깨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전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는 교육사업의 사업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언론가로서 오로지 한인들을 위해서 살았고 엄청난 자금을
독립자금에, 독립운동에 다 쏟아부었어요.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저 기념비 제막식은 올 3월 달에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가슴 따뜻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망해버린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최재형 선생님. 그는 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걸 정말 실현한 자로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슴 벅찬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갇혀있고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잘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과 북방 선교에도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인생 잘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